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 경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혹시 몰몬경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몰몬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성경과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고요, 비슷한 구절이 정말 많아요. 몰몬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걸리는 게 별로 없는 좋은 것들만 쭉 써져 있었어요. 법구경이라고 아세요? 금강경.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좀 공부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코란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코란도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읽으면서도, 우리 기독교인이 읽으면서도 참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썼나 싶은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것들을 성경은 하나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 때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내용들을 다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전설이 아니고 다 사실이고 경험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지금 저희 교회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첫날 그 오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그 교우들에게 이렇게 따라고 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자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그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말씀인데요,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간증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랑하였던 것은 6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안 이집트의 바로 왕이 당시 최강의 군대, 전차부대와 같은 가장 빠른 군대, 전차부대를 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갑니다. 애기들과 함께 걸어가는 노약자들도 다달하는 200만 정도가 움직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 군대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사니까 이들은 싸우는 법도 그냥 이집트 사람들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에 벌써 이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움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오늘 산타 하나 바람 느끼셨죠? 이거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바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방에서 퍼지는 게 아니고 한쪽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바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닥이 드러났는데 바닥도 완전하게 말라버릴 정도로 바람이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가 완전히 갈리게 되고 바닥은 마치 말라버린 진흙바닥처럼 딱딱해졌어요. 모세가 거기를 이제 가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마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건너가기는 건너가는데 마음 가운데 저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갈 때는 신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혹이나 저쪽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가 다시 합쳐질까 봐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가기도 하고 애들을 들쳐 업고 막 그냥 거기를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뒤까지 쫓아왔다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저까지 가면은 놓쳐버릴 것 같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급하게 거기를 쫓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전차부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더 빨리 그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거의 올라왔을 때 이집트 군대도 거의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전차부대가 쫓아오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자 바다가 갑자기 벽이 허물어지듯이 허물어지면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 온 백성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다가 울고 울다가 찬양하고 그 놀라운 그 경험을 무려 200만의 백성이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10월 27일 날 그 서울시청에서 그 여의도 그 서울역 광장까지 꽉 찼던 뭐 경찰 추산 25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가끔 들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어요. 누군가에는 어떤 경험 가운데 그때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세요? 네, 이게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집트의 10가지 사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그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들리게 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 교인들이 모였을 때 아까처럼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버스킹 하듯이 찬양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또 확성기를 달고 찬양을 틀어놓고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들은 희생하면서도 그런 억울한 순간,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지, 왜 저들은 저렇게 살지 알고 봤더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왜 저들은 삶의 방식이 다를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세상이 빛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기보다는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물 떨어졌다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음식이 떨어지자 이제 더위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우리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지 않았어? 우리 애굽에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룬 그 간증을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나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열흘 길이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죠.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200만이 모여서 이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10명의 정탐꾼이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던 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또한 그곳에 있는 농사는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울어? 좋아서 울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전멸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간증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빠진 이야기를 하자 온 백성이 함께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요, 언제나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부정적인 사람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 귀에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 부정적인 얘기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긍정적이고 사실적인 은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때 홍해를 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흘 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길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 지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시죠. 광야를 벌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그냥 부정적인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15장이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기를 원하네. 저 햇빛 쉼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고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이렇게 급류가 흘러가는 그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냐라고 이야기하자 그 족장이 얘기하잖아요. 저쪽에 있는 무거운 돌을 다 들고 오십시오.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급류를 건너가십시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급류를 가는데 내가 그냥 맨몸으로 가야지 이걸 들고 가야 되느냐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나에게 가벼워야지, 나에게 짐된 것이 없어야지, 나의 십자가가 없어야 거기를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길 원하는데 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네가 진 그 십자가를 내가 같이 들여줄 테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너에게 감당할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이겨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앞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한다면, 광야를 이겨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이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에. 이 입다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불량배의 우두머리인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의 실력이나 그 느낌으로,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주신 성분이 별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린다는 게 목사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소원 기도를 드렸는데, 전쟁이 끝나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영을 하죠. 근데 저 멀리 자기 집에서 한 아이가 막 뛰쳐나오면서 아빠 소리 지르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입다의 외동딸이 달려오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입다는 딸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서운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다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딸을 보면서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웁니다. 잘못된 소원이죠. 그 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잘못된 소원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해로운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15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딸은 고통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왜 그래? 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서원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께 한 서원인데 지켜야지. 아버지,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 내가 남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 살았는데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 내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게.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좀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신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생 입다는, 그 당시로는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건 수치라고 이야기했는데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설은 있지만, 어쨌든 입다의 딸은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립니다.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다고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는 선교사하면 안 되는 놈이다. 야, 네가 목사였다간 교회 말아먹겠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 대신 내가 그렇게 소원했다고 한다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삶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더 아름다운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또 놀랍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7절이 참 구조가 기가 막혀요.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자 나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입을 벌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돌파해 나갔을 때 내 안에는 간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간증을 가진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삽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분들의 간증에 의해서 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지금도 그 간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예수의 증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전도부가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였는지, 팬데믹 때도 전도부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전도부가 그 모든 그 이름들을 다 정리해서 살생부가 아니고 살려야 되는 생살부로 그걸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이름들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주는 것, 좋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다가 지옥 백성 된다고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봤기 때문에 걔네들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들을 보러 왔던 손주를 붙들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할비가
이 할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이 당장 그때는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그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넘어갔던 그 일을 그 아이들도 그 말씀 기억하면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간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사랑의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이 예배당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주차장을 들어오는 저 덜컹거리는 철문 소리를 듣고 들어오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날 드렸던 모든 찬양과 고백이 훗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이곳에 오셨던 사람들에게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와서 같이 찬양을 듣고 나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멋진 꿈을 꿔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일을 넘어갔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일을 넘어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러서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끌고 나아가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극복했노라고, 내 일을 이겨나갔노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듭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디모데서에 우리는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첨예할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하는, 한국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미국은 어쩌면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다 수용하되 저는 이제 좀 미국의 이 잘못된 법들은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은 이 캘리포니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것들은 복음적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축복합니다. 떨어진 해리스 후보자 또한 이제 물러나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모든 이 흘러가는 과정이 원수가 원수에게 뭔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 당선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략했던 많은 내용들이 지켜져서 잘못된 법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모였던 미국 연합국이, 미 연합중국이, 합중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선자 주변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리스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었는데 늦게서야나마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올려놓고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그 성벽에 무너진 데가 너무 많은데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땅의 아름다운 유산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그 간증을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아름다운 간증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